평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죠. 너무나 유명한 단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샬롬, 에이레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뻐하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유도키아에서 이 유는 선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는 곳에 에이레네,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기뻐하심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평화의 의미를 교묘히 왜곡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냥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해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천상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아닌 반쪽짜리 땅의 평화를, 땅적 차원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점점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임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 임하신 분이 맞습니다. 맞지만 이 말씀을 왜곡하여서 곡해하게 하고, 그래서 절반만 해석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그 반쪽짜리 부분만 확대하는 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적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적 차원의 평화, 이 땅적 차원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평화를 외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땅과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때에 방불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평화란 단순히 갈등이 사라지고 혼란이 없어지는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 오늘날 전 세계가 다시 마르크스의 계급론이 전면에 등장하여서 계급론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그 편을 나누고 반목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자는 악으로 규정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선으로 보며, 가진 자를 제거하고 찍어 누르거나 그것을 빼앗는 것이 정의이고 그 정의를 실행하면 사회에 평화가 온다는 식의 주장들이 거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모자라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을 심심치 않게 봤어요. 교회가 잘못했다. 세상이여, 교회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한 태도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상은 결코 교회를 품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온 인류에게 참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했고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이요 사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화에는요, 핵심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반목하게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핵심 본질이 빠져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인정과 응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과해야 될 많은 실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인정하고 많이 사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오늘날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정작 핵심 본질은 놓쳐놓고서 사람을 좋게 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단면을 본 것 같아서요. 한국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증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됐다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값없이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참된 고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 기독교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여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망령된 말을 서슴지 않게 되고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고 반목과 불신과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좀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정말 한국교회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는 이런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에 이 참된 그리스도의 본에 예수의 교회가 앞장되게 서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2020년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화는 그런 땅적 차원의 평화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게 될 그런 육신적, 정치적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그 축복의 관계를 맺었을 때 오는 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오게 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나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게 될 때요, 사회는 개혁되게 됐어요. 이게 진짜 평화고 이게 진짜 개혁입니다.